오늘 오후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랑학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랑학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살죠.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태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김에 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태어난 김에 산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고 평생 이제 수고하고 애써야 집 한 채 겨우 살 수 있는 일반 서민의 가정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이 자주 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을 안 한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지금 우리 오후 예배 오늘 여기 시간에는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했고 사별을 했든 아무튼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또 결혼을 왜 합니까? 2세 때문에 자식을 낳으려고. 마누라를 이제 애 낳는 도구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이 2세를 낳아서 행복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안 나오네요. 결혼을 왜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으면 반드시 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 없어요. 특히 여자는 사랑이 없고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키 크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없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짝사랑해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자들 좀 만만해야 합니다. 내 편도 들어주고 내가 옳은 말을 했든 싫은 말을 했든 내 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할 때 남자들이 그때까지는 진짜 다 들어줄 것처럼 했다가 결혼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 성경책 들고 와서 나 교회 간다 그래 놓고는 옛날에 다 그렇게 한 번씩 당하신 분들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를 보는데 거기에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 청소년과 교수를 하고 있는
진아영이라는 교수님이 강의를 했어요. 아마 아이들 교육이나 아니면은 또 그런 세바시 같은 걸 좋아하는 분은 본 적이 있을지 몰라요. 부산 출신 사람인데 아주 여전히 미국 20몇 년을 살았는데도 부산 사투리를 써가면서 교육을 하시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간증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가 없대요. 너무너무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가 없어서 엄마랑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는 나에게 아이를 주면 내가 정말 잘 키울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잘 키울 수 있는데, 나는 진짜 대단하게 키울 수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영아, 아이는 사랑하려고 키우는 기다.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명문대학, 또 최고의 교수의 길을 걸어가는 그녀에게 이 말이 머리를 빡 때리는 사건이 되어서 그녀가 소아청소년과의 길을 가면서 육아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이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그녀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의 한마디가 진리였거든요. 그게 본질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육아란 무엇일까, 또 아이를 낳는다는 건 무엇일까, 사람이 또 사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자식이 트로피가 되는 세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보겠다. 한때 여러분들 그런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못한 입신양명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키웠는데, 그렇게 키워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100이면 100 그렇게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왜?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자식이 필요로 하는 건 엄마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필요로 하는 건 아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너는 이렇게 커야 된다. 너는 뭐가 돼야 된다.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조건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고 아이들이 그때부터 부모를 시험합니다.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서 삐딱한 길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떨어진다, 나 떨어진다, 나 떨어진다 하면서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고. 그런데 처음부터 자식을 사랑했더라면, 아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더라면, 그걸 본 부모가 알고 있었더라면 자식이 그렇게 할까요? 자, 이제 다시 넘어와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닙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갈까요? 우리가 그럼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해봐요. 교회 왜 갈까요? 그래요? 답을 봤나요? 오늘 오전 설교에 지금 있는 얘기가 이어진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젊은 사람들은 실천은 못해도 눈치는 빨라요.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려고 가는 게 교회. 어떻게? 먼저 위와 아래인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놀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에 놀라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쏠깃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간섭은이에요? 명령은이에요?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원칙, 원천적인 본질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생긴 것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합주기도 나오고 삐쭈기도 나오고 낄쭈기도 나오고 뚱뚱이도 나오고 다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예쁜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또 이제 자녀를 낳아보거나 자녀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요. 얘가 아무리 남들이 뭐 고구마 같이 생겼다, 감자 같이 생겼다, 토마토 같이 생겼다 그래도 내 눈에는 얘가 최고지, 제일 이쁘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 욕하는 건 못 참아. 아무리 잘못해도. 왜? 내가 낳았거든. 내가 낳았거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안 가르쳐도 알아요. 인간이.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부정해서 그렇지,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배운 사람은 사랑을 굳이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잘 받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00이면 100, 순도 100%의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의 원죄이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뭐 마더 테레사가 오고 신사임당이 오고 또 누가 있어요, 그 위대한 여성들이 있으셔도 100%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자식들에게 엄해요, 부모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도마 위에 오르는 사람이면 사람들일수록 자식들에게 되게 엄해요. 그러니까 자식은 너 사랑받으려고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라 규율이 강한 거야. 그럼 애들이 힘들어요.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상처가 도사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거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하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좀 더 펼쳐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사랑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너무 좋았는데 너도 이와 같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때부터 이제 좀 숨이 막힌다, 그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나도 그 사랑을 닮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언제 깨달아요? 자기 자녀를 낳아볼 때 깨달아요. 아, 엄마가 배 아파서 날 낳았구나. 엄마가 10달 동안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나를 씻기고 감기고 말리고 닦아주고 병나고 아프면은 약 주고 업어가고 똥 닦아주고 하면서도 궁디 팡팡팡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 엉덩이에다 뽀뽀해주는 그 부모를 보면서 나도 그랬겠지. 이때쯤에 눈물이 좀 나요. 자식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부모가 날 사랑했다는 거를 내가 키우면서 남을 사랑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려고 자식을 낳는 건데 이게 부부가 함께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자식을 낳아놓고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나도 성공할 거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골프를 좋아하고 우리 마누라는 노래방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막 마음껏 살아야 돼. 그렇게 되는 순간 자식들이 뭘 한다고요? 시험한다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애진작에 알아서 자식을 잘 사랑했다면 모든 자식이 잘 갔겠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더라. 자식을 낳았는데 성경에 있는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싸우고 지들끼리 미워하고 쫓아내고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했고 요셉한테는 자색 옷을 입혔고 유다한테는 뭘 해줬고 자식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더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맛본다 하더라도 인간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또 죄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도 있지만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행하여서 악한 길로 가더라. 꼭 그래서 내 자식이 잘못된 건 다 내 잘못 같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노력해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왜 사랑받고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따라해봅시다. 사랑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어디에 빼앗기는지 아세요? 사랑을 여러분들이 사랑을 빼앗기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사랑이 충만하면 오늘 하루도 보람있고 행복하고 감사한데 여러분들 그 사랑을 자꾸 빼앗기면 여러분들이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다가 빼앗기냐면 허탄한 데 마음을 둘 때 사랑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본질의 사랑을 계속 충족받아야 돼요. 그 본질의 사랑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 어디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데 보는 거예요. 저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기는 순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이 적용이 되냐면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관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순간 우리에게도 사랑이 사라지고 빼앗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사랑받는 존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애들이 사고를 치기 전에 항상 봐요. 아니 지금 돌도 안 된 놈이 사고 치기 전에 누가 있나 없나 이러고 본다니까. 그런 다음에 사고 치다가 꽝 박는 거야. 아야 하고 부르는 거야. 기가 막히게 사고 치기 전에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바라볼 때, 그러니까 부모가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아이가 느낄 때요, 안심을 해요. 동시에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적용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죄 지을 짓을 안 한다. 마음속엔 그런 게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뜻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말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데 지켜주려고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랑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CCTV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보시는 거예요. 감시하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혹여나 넘어질까, 탈날까, 아플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부모의 그 심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고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이게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이제 최고의 비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충만하게 줬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최수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분이 이 찬양을 왜 지었냐면 중동에 가서 성공하려고 사업하다가 거기서 포크레인의 두 다리가 찍히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가 이제 수술하고 살아났을 때 몇 번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 자기 가족들과 지인들이 전부 다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꿈을 보는 거예요. 불러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다리 잃고 인생이 완전히 절망될 줄 알았는데, 그 꿈 때문에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면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정말 내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불지옥에 떨어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어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실천하면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이 아까 최수동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 하는 일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냥 학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거기엔 열매도 있고 나도 다시금 공급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도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목장, 여러분들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알 때,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집안의 문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거 안 하면 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해요. 지금도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결석하고 빠지시는 분들, 여러분 안 나오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분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서로 알게 돼. 아주 밑바닥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저 전도사님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저 장로님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하면서 나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 소통되는 거예요. 꼭 돈을 써야만, 음식을 줘야만, 선물을 줘야만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건 다 사라져. 그러나 기도하는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려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뭐 이런 기도의 제목, 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보를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새로운 성도님들이 왔다든지 뭐 새로운 가정들이 왔다면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정말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그리고 나도 이곳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제목이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서로 사랑한다니까 뭐 부둥켜 안고 뭐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거기에 참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랑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랑학교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서 기도하러 모여요. 기도하러 모여요. 사실 알고 보면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온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량 문제만 아니면 더 길게 기도도 하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목장 모임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떨어져 있더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인도 선교사님과 필리핀 선교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고향교회와 저를 기도해 주는 걸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 숨쉬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제가 만나를 통해서도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 다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만 하나님하고 1대1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가 겸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들로서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흠없는 자로서 천사, 천군 천사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몸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또 정신적이거나 심정적이거나 우리의 마음들이나 우리의 인격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시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를,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사랑학교다. 아멘. 아멘. 네, 교회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훈계도 있고 교훈도 있고 지혜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위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좌우로는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사랑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